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집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과 무기력한 영혼을 새벽비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 참된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5장 부르신 후에 주승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주님의 깊고 끝이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깊어가는 가을밤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3일 동안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보다 시기와 질투로 살진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나의 아픔을 먼저 챙기며 살진 않았는지, 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웃에게 혹시라도 아픈 가시가 되어 그들을 울리진 않았는지 회개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오해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 울고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화목되는 역사를 주셔서 보살피고 지친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뛰어넘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많은 정보와 소리로 정신없을 때 참된 주님의 목소리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힘찬 목소리로 남은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듣고 돌아가는 오늘 저녁이 되게 하시길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면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참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감기뿐일까요? 참으로 수많은 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지치고 무너진 분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하여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병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본문은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몸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다. 몸도 치유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회복하시고 더하여 우리의 영혼까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전인적인 치유, 홀리스틱 힐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또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말씀으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을 그저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 구원,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요, 아침, 새벽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아침, 새벽이 어떤 것이냐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밤이 되었잖아요. 어두워져요. 이 어둠이 깊어지고 깊어지다가 마침내 밤이 끝나는 그 시점. 그래서 새날이 밝아오는 순간, 그것이 바로 아침이자 새벽입니다. 바로 희망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의 비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비춰준다는 것을 떠나서요, 터지다, 뚫고 나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어둠을 깨뜨리고 터뜨리고 깨치고 우리에게 나와서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몸의 질병이 오래되었을 때에, 마음이 무너질 때에, 영적으로 때로 병이 들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진짜 짙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상하지요. 이 영적인 무기력과 마음의 어둠이 너무 깊어졌다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이다라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이 새벽빛과 같은 그 치유의 강선은 그런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 선명하고 더 강력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터져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운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를 때에, 믿음으로 좇을 때에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그때에 얻게 된다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육신이 힘듭니까? 마음이 지치고 무너졌고 또한 영혼의 병이 들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죠. 본문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그 새벽빛과 같은 그 치유의 광선이 비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요. 이 치료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할 때 그 라파를 말합니다. 힐링을 말하는 거죠. 이 라파라는 말은 단순히 상처가 회복된다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치유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치유와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급속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급속하다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빠르다, 신속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낫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병이 오래되었을 때에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기도하다가도 안 된다고 믿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깊은지는 주 앞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치료는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과 30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 맹인들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했을 거예요. 왜요? 눈 뜨고 싶었으니까. 뭐 돈이 문제였겠습니까? 노력이 문제입니까?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눈만 뜰 수 있다면. 근데 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치유의 속도는 무엇과 비례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깊은 병을 앓든 오래 병을 앓았든 상관없이 신속하게, 빨리, 급속하게 치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빨리 낫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아진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싹이 난다, 자라난다.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주여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요, 우리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단번에 확 100% 나아버리는 것을 의미할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아파 죽겠으니까 주여 여기에서 좀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급속히 신속하게 빨리 낫는다고 했을 때요, 이 한 번의 기적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치유가 싹이 튀어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은혜를 더 깊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당장 눈에 치유가 안 보이고 뭔가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소리 지르죠. 원망하지요. 그런데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치유의 씨가 싹 튼다라는 거죠.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급속하게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사실 성경에 단번에 나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는 믿음 안에 싹트게 되고 신속하게 확장되어 자라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기쁩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숨쉬게 만들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버릴 때가 많죠. 왜요? 아픈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픈데 치유의 강선이 내려주셔서 치유가 급속하게 된다니까 이것으로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반이 여기까지죠. 그럼 나머지 절반이 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요,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라는 말입니다. 이 의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요, 단순한 도덕적 의로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병만 나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병, 그저 마음 치유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신체적 질병의 회복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고 회복될 때야만이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라는 말을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육신의 병이 나았다고 화이팅! 최고다! 끝! 라고 하지 말고, 병의 치유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한 결과라면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의 나의 의를 드러내실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육신이 회복됐다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까지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길잡이가 돼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앞에서 행하였다면 뒤도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보호를 뜻합니다. 또 치유도 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한다는 말의 히브리적 말을 찾아보니까 뒤에서 지킨다, 감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면은 뒤갑이겠죠. 그래서 뒤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치유와 회복과 영광이 나를 감싸서 호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병을 치유하셨다면은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고요,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인적인 치유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로 시작하는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에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잘 아는 조건절이죠. 어떤 조건이 붙었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구절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쉽게 부르면 그것이 뭔가, 어떻게 할 때에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베풀면이라는 조건절입니다. 언제 치유의 문이 열리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의 삶을 베푸는 그때에라는 뜻입니다. 아파 보신 분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오랫동안 아파서 너무 힘든 분이 계시겠죠. 영육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특징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 나밖에 안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으니까 세상이 다 절망이라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결국 포커싱하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들어 죽겠는 것. 내 주위에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보살펴야 될 수많은 이웃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절이 붙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서 너희 마음문을 열어라. 이 마음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그 치유의 빛이 새벽같이, 아침빛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요?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로 돌보아 마음문을 열어젖힐 때에. 그래서 이 그리하면을 놓친다면은 그 이후의 모든 약속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때에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마침내 그 다음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또 마음이 무너졌거나 영적으로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은요, 결코 아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침이 오면은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요, 대단하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치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더하여서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우리를 앞뒤에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결코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갈 때에 약속하여 주신 이 전인적인 치유, 즉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 영혼이 상하고 지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을 고쳐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영혼에게는 주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의 의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뒤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더 감사한지요. 그 놀라운 전인적 치유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금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 금요일의 마지막 종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표가 신교실에 있습니다. 출석하신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